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라는 것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녀도 지켜야 되고 친구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나름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죠? 철없던 시절 지금도 철없는 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던 때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나이가 좀 들고 또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또 책임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나름 좀 뒤늦게라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지키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또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상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차라리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은 때로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는 자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아들 보고 고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그렇게 형성된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한 그 아들인 그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복음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는 것. 그걸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9절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지켜야 하려면은 그에 대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 사람인지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한번 봤지만 9절에는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구원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찌감치, 아니 애초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이 험한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겠어요? 남겨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소명,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거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그렇게 맡기신 거다.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의지나 이런 것도 부족해.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뻔히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들도 직접 듣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명감을 맡기고 이런 것들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래서 너밖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그런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세상에서 좀 소위 권위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오너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는 내가 맡길 사람이 없다. 물론 너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보상도 주어질 거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절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교회 일을 맡아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요, 막 기겁을 합니다. 막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믿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래서 소명을 맡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맡기신 소명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지켜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창피해야 한다라는 것과 민망해야 한다, 또 우리가 그것을 싫어한다, 버겁게 생각해서 피하고 싶어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탁한 것, 이 문장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위임받은 그 사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만 내가 좀 하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너무 버겁게 생각하거나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의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이 맡기신잖아요. 맞아요. 제가 맡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맡긴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요. 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지켜주심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건전한 말이라고 이렇게 그 주예를 보면 돼 있죠, 그죠? 건전한. 이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좀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그죠? 뭔가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건전한 말, 이 바른 말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믿음과 사랑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건전한 말이 아닌 거죠. 건전한 말, 바른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 이거는 이런 거다, 저거는 저런 거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다, 저 사람은 저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이런 일들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판단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불쑥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봐야 돼요.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올바른 교훈, 이것을 내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받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밑판을 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먼저 내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키는 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도 주셨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죠? 나에게도 주셨고 너에게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너가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있어요.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들이 어떤 말에 대해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이런 걸 할 때에 그걸 너무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말하는 사람도 부탁하듯이 해야 되고, 그죠? 명령하듯이가 아니라. 물론 바울이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명하노니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좀 뭐 여기에 맞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조금 예의 있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지켜주셨고,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고자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본이 되는 말과 행동.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부탁하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제 이 일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렸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면 지킨 사람이 있죠.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지켜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락을 끊고 가급적이면 내가 그냥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면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주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격려해주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주의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이라는 것이 로마의 이 감옥은 보면은 이제 천정 부분에 구멍 하나 정도가 뚫려 있답니다. 작은 구멍이. 거기서 이제 공기와 햇빛만 겨우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지하 동굴이죠. 거기에서 이 바울의 모양이 우스꽝스럽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보기에 여기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자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이 지금 주님 앞에 뜬금없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누구를 또 말합니다. 그가 또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도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지켜주심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에 근간 본이 되는 말과 삶, 행동,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삶, 행동,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 잘 지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